제9장 18절에서 26절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07쪽 신약성경 107쪽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오늘 주시는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에 보시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은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곧 영생을 얻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을 계속 통해서 보면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계속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자를 고치는 것, 나병 환자 고치는 것, 중풍병자 고치는 것,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 아무도 고치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그 옷자락을 만지는 그 여인을 치료하시는 것. 그런가 하면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갈 때 제자들이 물에 빠져 죽을까 봐 염려할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명하십니다. 그때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기에 바람과 이 물도 순종하는가? 그런가 하면 우리 예수님은 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시고 2,000마리 넘는 돼지떼에 귀신이 들어가는 그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이제 명하시며 귀신이 나가는, 그래서 귀신도 순종하는 그런 분임을 나타내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병 고치는 것도 봤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저 한 좋은 선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옆에서 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죠. 왜냐하면 그런 모든 기적들을 볼 뿐만 아니라 또 자기가 직접 예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는 거라든지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고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는 이 기적들을 보면서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실제적으로 다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더라도 내가 행한 것을 보고 믿으라. 너희가 나를 믿지 않더라도 뭐라고요? 나의 행한 이 기적을 보고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누가복음 9장 21절과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시작.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의 칭송 또 자신의 엄청난 그 능력 그걸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타낸 그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또 그들에게 버린 돌처럼 버림을 당하고 그리고 거기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은 이거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그 이스라엘 나라를 옛날 다윗 왕국처럼 회복시키고 너무너무 평안한 나라, 자기들 압제하는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고 저 대제사장과 수많은 사두개인들이 사실은 좋은 자리에 앉아있지만 백성들을 착취하고 너무 어렵게 했으니까 그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정의로운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다 이제 정리하시고 이 이스라엘을 다윗의 왕국, 평안한 왕국으로 만들어 주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면서 거기서 고난받고 죽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한 나라를 평안하고 안정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온 인류의 죄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 이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 그들의 죄를 대속하고 그들의 죄에서 그들을 구원내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바람처럼 한 나라를 그저 평안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인류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의 저주를 대신 당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 우리의 죄악의 저주를 대신 당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속하신 이후에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가 죽으신 것은 누구의 범죄 때문에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내줌이 되고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아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속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고 버림받으시고 죽임을 당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 그러한 우리의 속죄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안에 거하사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하시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있는데요. 지금 서울이 아니라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서울이 좋은가 보네요.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느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누구 안에 계신다고요? 너희 안에 계신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너희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 지금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13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예, 고린도 후서입니다. 죄송하네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오늘 성경은 계속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요한일서 3장 24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대속과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하여 하늘로 승천하셔서 누구를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과 함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시기를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담과 하와 때는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그의 말씀을 지키고 살았던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하나님 없이 우리가 주인 되어서 날마다 살았던 우리, 그래서 이 세상 살면서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의 뭐가 되셨습니까? 우리의 주님이 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느니라. 사도행전 5장 3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님이 되셨다, 주인이 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다는 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회개, 다시 말해서 예전에는 우리가 왕되고 우리 자신이 주인되어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의 구주,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임금이 되시고
우리의 나라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통치자가 되셨으니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의 자신의 욕심과 우리의 모든 것을 부인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바로 신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구약에 보면은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은 굉장히 현명한 여인이에요. 참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근데 그 남편은 이름이 뭔 줄 아십니까? 나발입니다. 나발. 나발 뜻이 뭔지 아십니까? 미련한 자입니다. 이 현명한 여인이 어떻게 해서 이런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됐는지, 옛날 시대에는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결혼도 하고 했겠죠. 그런데 이 나발은 굉장히 부자예요. 짐승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항상 이 짐승을 잘 관리하면서 날마다 이렇게 호화로운 그런 삶을 사는데 조금도 인정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사울을 쫓기면서 살다가 400명을 데리고 그 나발의 목자들을 지켜줬습니다. 여러 날을 지켜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때가 되니까 다윗이 나발에게 자기의 종들을 보내면서 내가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이 있으니 나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그랬더니 나발이 이야기합니다. 요새 주인을 떠나서 이렇게 살아가는 종들이 많다고, 내가 당신이 누군 줄 알고 이런 것을 주겠냐고 하면서 다윗의 이 청을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한 거예요. 다윗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가 와서 이 나발을 없애고 내가 거기에 먹을 것도 갖다가 취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다윗이 막 쫓아옵니다. 이 말을 들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쫓아가서 다윗의 오는 길을 막아서면서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다윗이여, 당신은 앞으로 이 나라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당신은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실 사람인데 이렇게 저 나발 내 남편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을 죽인들 당신에게 이루은 일이 뭐가 있겠으며, 저 사람을 죽였다면 당신이 앞으로 왕이 됐을 때 얼마나 무고한 사람을 죽였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겠습니까? 그러니 멈추시고 내가 오늘 가져온 이 많은 음식들을 드시고 노염을 푸시라고 이렇게 아비가일이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돌아간 거예요. 돌아와서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발이 그날 밤에 그냥 취하도록 먹고 다음날 일어났는데 아비가일이 이야기합니다. 어제 다윗이 당신을 죽이러 왔었다고. 나발이 그 말을 듣고는 그냥 온몸이 굳은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어제 죽을 뻔했잖아요. 온몸이 굳어가지고 놀랍게도 이 나발이 거기서 죽어요. 그날. 그 남편이 죽은 것을 알고 다윗이 자기의 종을 보내서 아비가일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아내가 되어주라고 청혼합니다. 아비가일이 기쁜 마음으로 그 청혼을 받아들여서 다윗의 둘째 아내가 돼요.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우리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어쩜 나발처럼 미련한 자들을 남편으로 모시고 이 땅에서 그렇게 우리가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나발이 하는 행태 그대로 우리는 그들의 압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간 것이죠.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이 원할 때 우리는 마음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고,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유린할 때 그의 남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단이 자기의 주권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악한 사단의 원하는 대로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치 우리가 주인이냐 우리가 그렇게 행세하며 살았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청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누구로요? 우리의 신랑으로 모시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거에 우리가 행했던 마치 나발과 같은 미련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되고, 육신에 원하는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사단이 원하는 모든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우리의 남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더욱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너무 많아요. 쾌락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물질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사람이 우리를 보는 그 시선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바치며 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고생하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그곳에 모든 성을 예비하시고 또 모든 먹을 것을 예비하시고 집도 예비하시고 우양도 예비하셔서 자기가 짓지 않은 성과 자기가 짓지 않은 집과 모든 열매 낳는 나무들과 이런 것을 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저 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질과 그것을 사랑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자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면 우리 육신의 모든 소욕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랬어요. 십자가는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이 되지만 여전히 주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가 지어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왜 살아가야 됩니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영생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 농부에 비유하시죠? 어떤 소장농이 주인집 밭을 갈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갈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거기서 곡괭이질을 하다가 발견했는데 큰 함을 발견해요. 그 함을 열어보니까 뭐예요? 그 안에 금은보화가 가득 들어있죠. 가서 그 흙을 덮어놓고 집에 가서 자기의 가산을 다 팔아서 그리고는 돈을 모아가지고 그 주인에게 가서 그 땅을 팔라고 그 주인이 의아했습니다. 그 좋지 않은 땅을 너가 사서 뭐 하려고 사느냐 이렇게 말할 때 저에게 파십시오 간곡히 부탁을 해서 그 땅을 샀는데 거기 보화가 가득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보화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의 모든 걸 팔아도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그 안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그 어떤 것과 영생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이 땅에 있는 모든 물질을 가지고 영생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명예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칭찬을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우리가 갈 수가 없고 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어떤 물질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쾌락,
이방 나라에서 오는 수많은 쾌락 때문에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요새도 많은 그 세상적인 쾌락들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해서 우리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오직 하나님께서 존귀를 받으셔야 되고, 우리의 사는 목적이 우리 하나님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그 시선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내가 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내가 조금이라도 좋아져 보여서 많은 사람들의 칭찬받는 것을 그렇게 바라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바르느냐, 우리를 어떻게 칭찬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주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으려고 한 자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9장 26절입니다. 9장 26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주님이 인정하실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서 우리 안에 주님이 오셨으면 이제 주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주님이 보실 때 내가 너를 아노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신자들의 모든 삶은 항상 이런 삶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그들의 삶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추구가 계속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의 삶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지만은 그 이후의 삶에도 계속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가 왕이 되었어도 끝까지 자기가 죽을 때까지 자기의 모든 재산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자기가 마지막까지 드리는 것이죠. 야곱도 그가 자기 아들 11번째 아들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가족들과 함께 삽니다. 아들이 총리이기 때문에 온 집안이 조금도 부족 없이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가 마지막까지 사모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 가나안 땅, 자기 할아버지가 죽으시고 자기 아버지가 죽으시고 자기 어머니가 묻어있는 그 가나안 땅 막벨라구를 사모하면서 끝까지 살았어요. 요셉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살아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은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너가 나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꼭 영생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